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25장 1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1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좀 너무 과한 것, 너무 과하게 추구하는 것이 좋은 것이 못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관원은 이제 통치자를 이야기합니다. 그 통치자니까 왕을 이야기하겠죠. 잠언에서 상정하는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가장 많이 알고 또 가장 넓게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설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15절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어떤 온유한 마음과 그러니까 부드러운 혀가 오래 참음과 부드러운 혀가 그 딱딱한 것을 꺾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드러운 혀는 사실 온 몸에서 가장 부드러운 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가장 딱딱하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 가장 잘 살아남는 게 혀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부드러운 혀이지만 이빨 주변에 살아가고 있고, 그러니까 치아죠. 치아를 모든 두르고 살아가고 있고, 그 안에서 또 음식을 다 섞으면서 가장 부드러우면서도 가장 강한 환경 속에서 잘 살아남는 게 이제 혀다, 그런 이야기 하는데, 가장 부드러우면서도 강력한 것이 혀입니다. 그래서 가장 딱딱하다고 하는 뼈를 꺾느니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온유한 마음과 또 끈질긴 태도를 가지고 정말 설득을 하면, 그리고 이 부드러움이 강한 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면서 오늘 설득의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14절과 계속해서 이어지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서부터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 과유불급이라고 이야기하죠. 다 넘치면 그것은 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이 과도해도,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사랑이 가득해도 문제가 되고, 또 너무 겸손하다고 해서 자기 자신이 없어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뭐를 이야기하냐면 조금 더 자기에게 넘쳐날 때를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 꿀을 가지고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꿀은 달콤하기도 하고 때로는 약이 되기도 하고 뭐 소독제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그 꿀을 보거든 좋다고 조카리만큼 먹어야 되지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식함으로 토할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족 훈련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계를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무리 좋은 것도 그 한계를 넘어가면 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그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예가 나와요. 그렇게 좋은 것이지만 너무 과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냐를 이야기해 주는데,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웃집에 자주 다닌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이웃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이웃이라도 절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연에서는 그가 너를 싫어하여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너무 자주 그것을 자주 왔다 갔다 하면, 자주 다니면
싫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관계의 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관계의 거리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 아무리 좋은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내 마음만 가지고 그 사람의 바로 눈앞에 와가지고 와 이렇게 얘기하면 아느라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야 사람과 대화하는 관계의 어떤 관계가 지켜지는 관계의 거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고 사랑할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관계를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때로는 좀 절제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내가 원한다고 해서 계속 선물 퍼다 주고 내가 원한다고 해서 막 이렇게 그 사람의 어떤 그 프라이버시라든지 이런 것을 지켜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절제하지 않으면 오히려 관계가 깨져요. 그리고 배려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런 절제선을 잘 지킬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관계가 깨지는 거거든요. 분별력을 가지고 관계가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거리를 지켜야 됩니다. 너무 과하면 안 된다고 지금 첫 번째 가르쳐 주는 거지. 이웃집에 너무 가까이 가지 말아라. 다 자주 다니지 말아라. 관계의 그 거리를 잘 지켜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18절에서는 이번에는 거짓 증거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이 방망이, 거짓 증거하는 사람에 대해서 비유할 때 방망이다, 칼이다, 뾰족한 화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모든 무기를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니까 방망이가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싸우는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아마 그 시대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거리고 칼은 그래도 좀 방망이보다 거리가 먼 중거리가 되고, 이 중거리가 멀다라는 게 아니고 방망이보다 조금 길다는 얘기입니다. 뾰족한 화살은 당연히 원거리겠죠. 아주 먼 거리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지금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짓 증언은 전방이 나쁜 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관계를 다 깨놓고 그 사람을 철저하게 죽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는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냐면, 그렇기 때문에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에 얽히는 것을 좀 피하라고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을 너무 가까이 다니면 함께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이제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배신자죠. 이 사람은 부러진 이와 그러니까 이는 비교적 높은 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골된 발이라고 하니까 발은 낮은 곳입니다. 역시 이 침례했던 사람의 배신이 갖는 어떤 철저한 괴로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절제에서는 어디에서 배울 수 있냐면 20절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 이게 어떤 경우입니까? 마음이 상한 자, 장례식에 가서 막 기타 치고 즐겁게 노래하고 막 이러면 그 사람을 위로하러 간 게 아니고 그 사람을 괴롭게 하는 거죠. 그게 뭐와 같습니까? 이 공감 능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항상 정치권이, 그리고 정치권뿐만 아니라 어떤 위로 올라간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이 공감 능력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윗자리로 올라갈수록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 이건 과학적으로도 밝혀진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도 계속 고민하는 게, 걱정하는 게 뭐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교회에 저보다 나이가 어리신 분들이 점점 더 들어올수록, 그리고 사람들이 목사님 하면서 저를 높여줄수록 공감 능력이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쓴소리를 하는 것을 굉장히 감사하게 여기고 잘 들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공감 능력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서 이게 제일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정권도 결국 오래 잡으면 공감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를 잘 못해요. 계속해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공감 능력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 이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은 같으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을 괴롭게 하는지, 사람을 서늘하게 하고 사람을 아프게 하는지, 이 공감 능력이 떨어질 때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제 그 공감 능력을 가지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좀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것이 과하면 항상 문제예요. 적절한 사랑은 괜찮지만 이것이 과하면 문제인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또 중요한 것이 뭡니까? 또 적절해야 되고 적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본문에서 나왔지만 시간과 장소에 걸맞아야 됩니다.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도 이거 넘쳐나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에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나만 먹다가 토하지 말고 원수라도 먹여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가지고 있고, 또 원수에게 22절과 같이 읽을 때는 그 원수라도 어떤 극단적인 상황,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가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원수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내 이웃이거든요. 함께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최악의 상황으로 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과한 거예요. 아무리 밉다고 해도, 우리가 밉다고 해도 그 사람을 최악의 상황으로 막 몰아내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냐면,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배고파하면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면 물을 마시게 하라. 원수라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지금 이 내용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신약 성경에도 나오는데, 핀 숯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그 사람이 녹아서 이제 쇠를 재련할 때, 쇠를 뽑아낼 때 핀 숯을 올려놓으면 이렇게 녹아서 쇠가 나와서 정제가 된다. 뭐 이런 의미로 이야기하는데, 이게 여러 가지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으면 그 사람이 굉장히 뜨거운 수치의 고통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에게 원수로 행했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을 보면서 내가 굉장히 부끄러워진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을 사랑으로 녹이라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뭐라고 할까요? 고대 이야기들 중에서 답을 찾자고 한다면, 이집트에 차엠베제라고 하는 도둑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주술을 하는 돌을 훔쳐갔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회개시키는 방법이 뭐였냐면, 뜨겁게 핀 숯이 있는 그릇을 그의 머리에 얹어서 그 사람이 회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것이 이렇게 자기 머리에 올려지는 것을 보면서, 아,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하고 그 주술을 하는 돌을 돌려주는 이야기가 이집트에 있는데,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와 같이 연결해 보면.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너무 내 원수라고 할지라도, 정말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너무 극단적으로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가고, 그래 너 그렇게 잘못했지 그러니까 너는 죽어야 돼 라고 말하는 그런 관계가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다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나도 누군가에게 잘못할 수 있어요. 누군가를 그렇게 최악의 상황으로 몰지 말고 그 사람이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그래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말 죄인인데, 우리 같은 죄인을 이미 이 땅에 2000년 후에, 예수님 이후에 2000년 후에 태어날 우리 같은 죄인을 미리 아시고 우리 같은 죄인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전히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너무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가면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용서와 용납이 하나님의 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절, 이제 북풍을 일으키는 비를 이야기합니다. 북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 그런데 생각해 보면 북풍은 비구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보면 북풍은 건조한 사막에서 오는 바람이기 때문에 비를 일으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중해에서 서풍이 불어야 비가 일어납니다. 굉장히 갑작스러운 비를 생각하지 못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소하는 혀가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소하는 혀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려고 말하는 그 혀는 생각하지 못한 너무나 괴로운 차가움이 있어요. 아주 원래 비가 내리지 않는 그 북풍에서조차도 비가 내릴 정도로 사람을 너무나 괴롭게 하는 것이 참소하는 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의 평판을 자꾸 깎아내리고 그 사람 욕을 하고 그 사람을 괴롭게 하는 거, 이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판단할 때 자꾸 판단해서 남의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것, 그거 정말 나쁜 일이다라고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킨다. 그럼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분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말을, 그래서 해석이 그렇더라고요. 사회적 평판이 상했기 때문에,
참소하는 자가 그 사람 좀 문제 있어. 그 사람 교만해. 그 사람 뭐 가식적이야.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뭐 그렇게 그 사람의 평판을 상하게 했기 때문에 저주받은 얼굴처럼 하고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참소하는 혀는 그만큼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악플러예요. 우리가 악플러들 아마 조금만 앞에 서면 이 악플러가 얼마나 괴로운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모든 사람에게 평가받는 자리가 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정말 저주받은 사람, 저주받은 얼굴 하고 다닐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괴로운 거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요. 또 24절.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혼자 사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의 명성을 깎아내리는 것에 괴로움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23절, 24절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남자의 특성을 좀 아셔야 됩니다. 우리 여성분들 많이 계신데 남편이 누구의 사랑을 먹고 사는 줄 아십니까? 아내의 사랑을 먹고 삽니다. 제가 삶이 여러 가지 어려울 때, 뭐 마음이 괴로울 때 항상 저희 아내가 직언을 하는데 그래도 저희 아내가 저에게 해주는 것이 있어요. 항상 제 손을 잡아줘요. 그때마다 제가 굉장히 큰 사랑을 느낍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무리 어려운 일들 다 자기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밖에서 다 수고하며 애쓰며 그걸 다 견뎌내는데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거 사실 자녀에 대한 사랑보다도 아내가 나를 완전히 용납해준 그 사랑 때문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내 되신 여러분들, 우리 남편들은 이해할 거예요. 그래도 내 아내가 나에게 조금만 더 따뜻한 말 해주면 내가 더 힘이 날 텐데 그걸 알아요. 남편이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아내의 그 부드러운 말 때문에 남편이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절대 남편의 명성을 깎아내리지 마시고 남편의 어떤 노력들이나 수고들을 깎아내리지 마시고 사랑하는 말로 그 말을 하기가 좀 껄끄럽고 약간 좀 얼굴이 좀 민망하다면 손이라도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때로는 안아주시고 그런 것 때문에 남편들이 힘을 얻고 정말 살아갈 힘을 더 낼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한번 기억해 주시고 말씀의 교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절 이제 그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 이야기하는데 먼 땅 고진감래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린 겁니다. 그런데 좋은 기별이 온 거예요. 그것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만큼 기다린다는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상황입니까? 먼 땅에서 좋은 기별이 오지 않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정말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국은 이 땅에 정의 없다. 이건 의를 위해서 싸워본 사람들이 느끼는 공통적인 느낌이에요. 이 땅에 정의 없다. 그래서 결국은 그 악인 앞에 굴복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계속 그 교계에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악인이 형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목회지를 세습한다든지 아니면 정치력을 발휘해서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든지 그 정치력 때문에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어떤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정의는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나도 그 정의 없음 아래 들어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잘 사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들이 형통하고 있거든요. 그런 교회들일수록 그 목회자에 대해 사례도 굉장히 많이 주고 또 잘해줘요. 그러면 다들 그래서 그쪽에 사실은 줄을 대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그렇게 물어보면 이 땅에 정의가 있습니까? 결국은 내가 잘 살고 나 편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밖에 이렇게 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정직하게 살았는데 공격하는 일이 더 많아요. 더 많이 희생했는데 공격당하는 일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우물이 흐려짐과 같이 샘이 더러워진 것 같으니라. 마실 수 없는 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의인조차 믿음과 지조와 확신을 지키지 못한 상황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인이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변이 도와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단순히 제가 어떤 교회 재직회 이야기를 들었는데 담임 목사님의 통신비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 통신비라고 하는 게 좀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데
그러니까 재직회에서 어떤 분이 목사님 왜 그렇게 많이 쓰십니까? 라고 해서 이렇게 그 항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역을 밝히십시오. 그래서 괜히 날카롭게 나왔는데 오히려 장로님들이 우리 그 목사님 그런 분 아닙니다. 여기는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의인이 어떤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니까 주변 사회가 지켜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악인이 형통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공동체가 살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 동네 자체가 흐려진 물이라는 겁니다. 마실 수 없는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모든 사람들이 의인의 삶을 지킬 수 있도록 겸손한 사람, 그리고 희생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나누는 사람, 진실한 사람, 그 진실함과 나누는 삶을 이뤄갈 수 있도록 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27절 다시 꿀 얘기 나옵니다. 16절을 추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이 먹어서 토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광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을 취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아예 없으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가난한 사람 원치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자기의 영예를 너무 구하는 것, 영광을 받는 것도 좋지만 뭐가 문제라고요? 너무 지나치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잔치가 있는데 상석에 앉지 말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역시 너무 나간 거죠. 자기의 영예만 구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헛되게 됩니다. 지나치면 안 된다. 그래서 내 마음이 높아지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자존심은 높은데 자존감은 낮은 경우라고 이야기하죠. 자존감이 충분히 있으면 좀 그런 자존심 상하는 상황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게 별로 내게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보통 이런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자기의 영화를 계속 구할 때 헛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과하면 토합니다. 문제 생깁니다. 그래서 자기의 영예를 구할 때도,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할 때도, 주변에게 내가 이런 인정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에도 너무 그렇게 자기의 영예만 추구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28절에서는 그게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운가 봅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러니까 자기의 영예를 추구하는 마음을 좀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자신이 지켜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영예를 과하게 추구하는 것이 나를 지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너무 과하면 반대로 그것은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잠언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잠언이 좀 어려워요. 이렇게 설교하기가. 하나로 뭉뚱그려서 물론 이제 그렇게 설교하면 되죠. 근데 새벽에 제가 어떻게든지 본문 자체를 설명드리고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본문 설명을 좀 길게 절절마다 구절마다 다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또 이 말씀들을 묵상해 가시기 바랍니다. 묵상하면 교훈을 얻고 묵상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이 말씀의 은혜들을 한번 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다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